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늘품농사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어느덧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네요. 이제 2017년도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평안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 신음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주변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런 2017년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북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모두 그 9왕조로 계속되죠.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4왕조의 요람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4왕조의 요람, 즉 9대 왕이죠. 북조 이스라엘의 9대 왕인데, 이 요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왕조 예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와 사이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 나라가 번번이 패배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조 이스라엘 이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람 왕의 계책을 미리 알아 대비시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가 아무리 큰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대군을 동원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순식간에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엘리사의 인도하에 도단에서 약 10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6장 18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아람 군대를 잘 먹여 돌려보냅니다. 요람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몸소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이래 한동안 계속되던 평화가 깨어지고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낙이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레위기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값이었습니다. 낙이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당시의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합분태는 문자적으로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인데 합분태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것 역시 당시의 기아 상태가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합분태는 가장 비참하고 불쾌한 식료품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중에는 여인들이 제 아이를 잡아 삶아 먹고 내 아이를 내라 하면서 다투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하여 멸망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 격분하여 당시 백성이 당하는 참상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며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었고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다고 열왕기하 6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제1차 침공 때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급기야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 왔습니다. 엘리사는 집안에 있었으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오는 것과 요람이 뒤따라 오는 것까지 훤히 알고는 요람을 가리켜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치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왕하 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을 하리라라고 하면서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요람 왕의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불신의 말을 했으며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그 장관의 죽음까지 예언하였다고 열왕기하 7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 상황에 성문어기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자로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는 사정인지라 네 문둥이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람진에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 말씀이죠. 그 이유는 내 문둥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애굽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치러 오게 한 줄로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람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혼에 일어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왕하 7장 7절 말씀이죠. 얼마나 급히 도망가는지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은, 금, 의복과 식량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 문둥이는 아람 군대의 진을 도착하여 처음에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자신들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했습니다. 내 문둥이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성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풍요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함으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한 장관은 왕의 명령대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양식을 구하려 가는 백성에게 밀려 넘어져 밟혀 죽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7장 17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내일 이맘때에 이루리라 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과 24장 34절과 3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람이 통치하는 동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늘어나가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하늘에 사무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 빚을 갚지 못하여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람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요람 왕의 생애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런 일 없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생질인 유다왕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와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반을 일으킨 예후의 하살에 염통을 맞아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의 생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죽이려 하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왕이 바로 요람 왕, 북쪽 이스라엘 제4왕조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이제 제5왕조 이제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죠. 북이스라엘 제5왕조 1대 왕이면서 전체적으로 제10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의 부친은 림시입니다. 예후는 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로도 나옵니다. 왕하 9장 2절과 14절 말씀이죠. 통치 기간은 28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그를 평가하는 성경은 선했다가 악해진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신하로 있었지만 요람 왕을 죽인 후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예후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왕상 19장 16절 말씀이죠. 예후라는 히브리어는 예호바라는 단어와 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예호바는 여호와라는 뜻이며 후는 그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후는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완전 진멸함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사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과 10절 말씀이죠. 예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키라고 엄명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진격하여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조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예후에게 멸망받은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음과 같죠. 첫째로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입니다. 요람 왕은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 꿰뚫려 죽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둘째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열왕기하 9장 30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 높은 왕궁에서 던져졌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튈 정도였으며 예후는 처참한 이세벨의 시체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 후에 예후가 식사를 마치고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시키려고 했을 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치워서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합 왕의 아들 70명과 그에게 속한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 제사장 등 그 집에 속한 모든 자였습니다. 예후에게 멸망받은 자들이죠. 예후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방백들은 왕자 70명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강줄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냈으며 예후는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 곧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열왕기하 1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라고 했던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42인가 유다 방백들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구르비탈에서 쳤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9장 27절과 역대하 22장 6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에 문안하러 사마리아로 갔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모두 죽였다고 열왕기하 10장 12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2장 8절에서는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예후에게 멸망받은 자들이 있죠.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예후는 자기도 바알을 섬긴다고 속여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의 당에 모두 모아 몰살하였습니다. 그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후가 죽인 바알 숭배자의 수는 일반 신도까지 합치게 되면 수천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후에 의한 극렬한 피해 숙청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물 만큼 잔인하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시도되었던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으며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후 왕조는 예후 다음으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등 4대가 지속된 것입니다. 실로 예후에 의한 아합의 집에 대한 진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열왕기하 9장 26절이나 또 9장 36절,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바알 우상에 대해서만 철저했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합의 집에 대하여 정직하게 일을 잘 해냈다는 칭찬은 들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예후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이죠. 둘째는 예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는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셋째는 예후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10장 31절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죄악을 떠나지 않을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사방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찢으심에라는 히브리어 베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진 카차의 피엘 강조형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실하게 잘라 내어 줄어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후는 요단 동편의 가장 비옥한 땅들을 하사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왕하 10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길에 지속적으로 행할 때는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분이나 예후를 심판하신 분이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훗날 예후 왕조는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살롬에게 살해당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예후의 자손 4대만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슬 어때요? 끝이 없는 업무 지쳐 힘들지만 한잔할 수 있는 체력 따로 있죠. 늦은 밤도 마시기 좋아요. 이슬같이 깨끗한 소스. 이슬같이 깨끗한
속에서 술이 술술. 대한민국 대표 소주 참이슬 콜.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내 몸에 지닌 자연 치유 능력을 사용해 새롭게 태어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엔젤 병원이 있습니다. 7,500스퀘어피트 사우스베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최신 시술, 척추신경, 연골, 탈모, 통증, 피부 재생 등 수많은 임상을 거친 기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증부터 미용, 그리고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까지. 엔젤 병원 310-295-0033 310-295-0033.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제5왕조 2대와 예후 다음에 그의 아들 요호아하스라고도 하죠. 요호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11대 왕이 됩니다. 부친은 예후고 그리고 17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죠. 요호아하스는 예후에 이어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요호아하스는 히브리어로 예호아하즈이며 역대하 25장 25절에서는 요아하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호바라는 단어와 아하즈가 합성된 것이죠. 예호바는 여호와를, 아하즈는 붙잡다, 잡다, 연합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요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이죠.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받았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르셨죠. 여기 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픈데 본래 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가 노라는 의미로 확대된 이유는 화가 날 때 코가 팽창될 뿐만 아니라 코로 내쉬는 숨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사라는 히브리어 하라는 불붙다, 뜨거워지다, 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는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면,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외형적으로는 우연한 일치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아스는 아람 왕의 계속되는 학대에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어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자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아닷 니라리 3세입니다. 그는 주전 803년경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의 국력을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약된 길을 갔던 자라도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또 간절히 구하면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하신 그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아스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근거하여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붙잡아 주셨으나 동일한 죄를 반복하자 아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아람의 학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저버리고 여전히 불신앙에 깊이 빠져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고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에서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지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왕을 보내어 여호아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잔혹함이 너무도 극심하여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백성은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진멸되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티끌이 바람에 날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병력을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여호아스에게 남아있는 군대는 고작 10대의 전차와 50명의 기마병 그리고 보병 10,000명 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의 봉신으로서 국내 치안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사력만 남겨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엄중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아람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에게 더 극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 제5왕조 3대 왕이죠. 전체적으로는 제12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요아스죠. 16년간을 통치합니다.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왕위를 계승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히브리어 요아시 때로는 예호아시로 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예호아시는 여호바와 에시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 불같으신 여호와를 뜻하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특징은 첫 번째로 요아스는 병상에 누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내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나라의 국방력이었던 엘리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살을 취하게 하고 활을 잡은 왕의 손에 안찰한 다음에 요아스로 하여금 동편 창을 열고 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멸하도록 이것은 완성이 될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란 뜻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시 살을 취하여 땅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왕은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 치고 그쳤던 것이죠. 이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왕이 5,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이죠. 하사리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앞서 들은 요아스 왕은 당연히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화살로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3번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에게 적을 향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전투의식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에게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생각이 충만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화살로 땅을 쳤을 것입니다.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람 나라를 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나오는 친다는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땅을 치소서에 나오는 친다란 똑같은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믿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화살로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아스는 부친 요아스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람은 주전 798년경에 하사엘 왕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다 3세를 3번이나 공격하여 부친 요아스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패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쳐서 파하고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13장 19절에서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라고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베나닷 3세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것은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슬픔,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전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사는 주전 796년 왕이 된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사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왕하 14장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사의 교만함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사 왕을 가리키고 레바논의 백항목은 요아스 왕을 가리킵니다.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것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짓밟혔느니라 라는 것은 밟아 뭉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사 왕이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대로 아마사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열왕기하 14장 12절과 14절 말씀이나 역대하 25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약 182.4m입니다.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안에 모든 금, 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들을 취하고 인질들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아마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거저 주신 승리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3장 11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강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번째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5왕조 4대 왕이죠. 전체적으로는 제13대 왕입니다. 그의 부친은 요아스고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1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활동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히브리어 나바브, 증거하다, 많아지다 라는 단어와 암, 백성이죠.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히브리어 누부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부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이 다툴 것이라 백성이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주변 정세를 보면은 수리아 지방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 나라가 신흥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수도 다메섹을 빼앗겼습니다. 자연히 아람 군대의 세력은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히려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가리키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확보했던 최대 영토에 해당하는 경계죠. 역대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회복하고 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6장 14절에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땅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맛과 아라바까지 회복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에서도 여로보암 2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하맛과 마찬가지로 수리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넓은 영토와 거기에서 들어오는 갖가지 수입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노예나 자유자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혹독히 고생했는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고통과 도울 자가 없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 430년 동안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념하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고통을 건념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지약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은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신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전성기는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기울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며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구석구석 성한 곳 하나 없이 썩고 골마 심각하게 병들고 있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만 판을 쳤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디대이며 북이스라엘 타락으로 인해 땅과 거기 사는 사람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씨가 말라 갔다고 호세아 4장 1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성적으로 문란하여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행음하는 데만 열중하였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폐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의 시대에 예후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성은 한마디로 거짓된 번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였지만은 속으로는 구석구석 방탕과 사치와 불의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거짓된 번성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즐거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가족과 더불어서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Bonjour. 안녕하세요.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안 킨타르트입니다. C'est top. 프랑스 사람들은 최고를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C'est top. 대한민국의 뉴스 리더 뉴스 C'est top. 뉴스하면 YTN 뉴스 FM. 사랑이 무언지 미움이 무언지 모르던 나의 안녕하세요. YTN FM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만년 코털 장기현입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지만 라디오가 가진 매력은 여전합니다. 이동거리가 길 때 라디오처럼 좋은 친구가 없죠. 시사, 음악,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소식을 친구처럼 곁에서 들려주는 YTN 뉴스 FM. 미주 한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많은 청취와 응원 부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었던 잡음이 없습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보도 전문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HD 채널의 선명한 음질로 더 멀리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100.3 HD2. YTN 뉴스 FM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YTN 라디오 US로 검색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HD 라디오가 없어도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읽는 뉴스도 듣는 뉴스도 원스톱으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YTN 뉴스 FM 100.3 HD2. 청취자의 마음을 읽는 방송. 여기는 YTN 뉴스 FM입니다.